하나님에서 오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한다. 완전히 승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맞설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변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형통이 있죠.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삼켜야 되는 날이 많죠. 고민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뭐가 임합니까? 샬롬이 임합니다. 평강이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평안,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사람을 한 명 준비시켜서 그에게 가나안 땅의 경영권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을 맡기고 싶잖아요. 파워를 주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권력과 파워를 주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 맞춰 갈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사람, 그 사람만 준비되면 하나님 막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한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방신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미천한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사람은 뭘 따집니까? 스펙을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 보십니까? 내 마음에 드느냐, 정말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느냐, 나에게 신실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찾으신 거죠. 다윗이 등장하던 시기가 얼마나 어두웠는가 하면 솔로몬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 역사적인 전환기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린 겁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사울 왕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구국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냥 완전히 그 마음을 하나로 쫙 모은 그런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부터 교만이 들어온 거죠.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는 것은 뭡니까? 잘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만큼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많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사울왕은요 청년 시절에 굉장히 겸손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막 기름 부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했는데 그 영감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왕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궁, 제사장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왕궁이 귀신의 놀이터가 된 겁니다. 지금 상상이 되는 게 뭐냐면
부부가 서로 머리카락 잡아 당기고 싸운다. 그런 집에 살아보신 분은 그 영적인 느낌을 아실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귀신이 막 사로잡아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꽂혀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먹이던 미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을 그대로 빼닮았는데요,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다윗이 가장 미천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목동에게 완전히 눈길이 꽂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하나님이 발굴한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겁니다. 이건 뭐와 똑같은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어부들을 선택하신 것과 비슷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죠. 주님이 스펙 좋은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교만이 올라와 버리면 내 뜻대로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감이 떠나버리는 거죠.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싹 떠나버리니까 되는 게 없죠. 나라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나님은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 맞춰 가는 사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가정,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윗이 있었던 이새의 집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간 겁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권력 교체가 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권력 교체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도륙당하는 거죠.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족이 다 죽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뭘 봅니까? 그 영감이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스펙을 받습니다. 이새의 집에 아들이 많은데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새와 사무엘은 당연히 뭘 보겠습니까? 서열을 보겠죠. 장남이 딱 왔는데 왕의 풍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민주주의 사이였다면 팔 한번 이렇게 흔들고 한번 이미지 한번 찍겠다면 대통령 당선될 그런 얼굴입니다. 외모가 아주 특출합니다. 이새의 큰아들도 외모가 아주 특출합니다. 왕의 풍모를 지닌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자기 왕으로 선택하시거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뭘 봅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봅니까? 내 뜻에 순종하는가? 내 마음과 마음을 맞춰서 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맞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님과 마음을 맞춘다 쉽습니까? 순종해야죠. 부부가 마음을 맞춘다 쉽습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되죠. 겸손하면 하모니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마음이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모니가 일어난 겁니다. 자기를 낮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다윗이 이게 지금 훈련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 간택을 하는데, 왕이 관택을 받는데 첫 번째 아들도 아웃돼 버리고 두 번째도 아웃이고 7번째 아들까지 다 아웃된 겁니다. 이거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드디어 미천한 목동이, 가장 어린 목동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줍니까? 이가 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능력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차기 왕, 하나님이 딱 주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누구를 주시합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면 됩니다. 어린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성경을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암송하면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직접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베들레헴 들판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거예요. 시편을 다윗이 대부분 지었죠. 특히 청교도들이 시편 119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편 119편을 보면 알렙, 베이트, 기멜,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하는데 그냥 연구해서 적은 시가 아닙니다. 그냥 툭툭툭 막 던지는 겁니다. 하는데 와, 그 시편 119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에 사무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다윗의 부모님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직접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 주님과 늘 사귀던 사람, 이 사람이 선발된 거죠.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붓는 거죠.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걸 아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자신들의 챔피언 골리앗을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골리앗이 미친 사람처럼 떠들고 있는 엘라 골짜기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맞짱을 뜨게 되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이렇게 양쪽에서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있는데 원래 누가 더 강합니까?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무기도 달라요. 그 중간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골리앗이 한 사람을 내보내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골짜기로 내려간 겁니다. 한 방에 그냥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거죠. 권력을 베어버린 겁니다. 다윗은요 이때도 뭡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의 경영권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길 원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낸 겁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10년 동안은 굉장한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사울 왕이 이게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여론이 무섭죠. 여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니 딱 충격받은 겁니다. 그 산산조각 난 사울 왕의 그 마음속으로 시기 질투하는 사울 왕의 마음속으로 사탄이 파고든 겁니다. 집을 딱 지어버린 겁니다. 그 허용을 누가 한 겁니까? 사울이 직접 한 거예요. 귀신이 마음에 집을 딱 지어버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완전히 귀신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성경을 원어들을 보면 저놈 죽여라 하면서 이성이를 가지고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창을 막 죽이려고 막 집어 던졌는데 두 번이나 그 앞에서 다윗이 날렵하게 피한 거죠. 망명생활을 하고 1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기간 동안 뭘 준비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다윗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전략들, 현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요 싹 다 덮어버리고 전쟁할 수 있는 현장들을요 몸소 직접 다니면서 완전히 다 깨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통째로 다 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결국에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자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산으로 받은 다윗과 영원히 지속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바뀝니다마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 따라 바뀌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간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요. 그리고 한 번 하나님께서 입양하시면 영원한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제 정세를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할 왕이 준비되니까 국제 정세를 싹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강대국에 둘러싸인 정말 약소국이었습니다. 저 서북 쪽에, 이스라엘의 서북 쪽에 히타이트,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죠, 티르키예 지방인데 거기에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힘이 수백 배 강합니다. 가장 또 늘 관계를 맺고 어려움을 당했던 남쪽의 이집트, 강대국이죠. 힘이 몇 배 강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세계 최고의 힘을 자랑했던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인구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수백 배 강한 겁니다.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주물러 가지고 국내 혼란 때문에 정복전쟁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싹 국제정세를 움직여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키는데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처음에 다윗이 기반이 어디였는가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의 왕이었죠. 근거지가 어디였느냐? 남쪽으로 치우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너무나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7년 동안 기반을 딱 다진 겁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 다 있는 겁니다. 힘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보다 힘이 북쪽이 훨씬 셉니다. 이제 사울왕이 죽고 이 내전을 거치게 되죠. 북쪽과 남쪽이 내전을 거치는데 내전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하는 선택이 뭐냐? 기득권을 딱 내려놓는 겁니다. 남쪽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남쪽에 서울과 북쪽에 평양이 있죠.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완전히 북쪽까지 다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를 통합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한 나라라기보다는 12지파의 연방입니다. 지파별로 나라죠. 미국처럼 연방국가입니다. 이게 엄청 이렇게 힘이 강한데 연방 각 지파별로 독립되어 있는데 만일 다윗이 헤브론 중심으로 모든 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쪽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이 있겠죠. 통일됐을 때. 우리나라로 친다면 어디겠습니까? 파주 그 위쪽이겠죠. 그 정도 되는 땅이 어디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요새도 어떻게 장악하게 되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망명생활하고 막 쫓겨다닐 때가 있습니다. 국내 외쪽으로. 이때 예루살렘의 지형이라든지 그리고 어디로 파고들면 되는지 기온셈이라든지 이 모든 걸 다 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은 올라와봐, 덤벼봐 하면서 그냥 자신만만하게 있었는데 다윗이요 비밀작전을 해서 두더지 작전을 펼쳐서 뭐합니까?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장악한 겁니다. 헤브론이라는 기득권을, 남쪽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북쪽과 남쪽이 통합할 수 있는 이방인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다윗성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통일왕국을 세울 때 한 지파도 소외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지역 감정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배분하고 일단 자기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놨죠. 그런데 헤브론의 기득권 세력 장로들이 있죠. 왜 딴지를 걸지 못하느냐?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개인기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받은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정복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니까
사방에 있는 강대국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호랑이들이 지금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혼란스러워가지고. 이때 다윗이 등장해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주변 나라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모조리 정복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정복 전쟁을 펼친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간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시리아도 이스라엘보다 힘이 몇 배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싹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북방 정책을 통해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전체를 정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다윗을 이 정도로 강력하게 쓰시겠습니까? 다윗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땅은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국민 통합을 이뤘습니다. 그 이후에 한 게 뭐냐면 영적 통일을 이루는 거죠. 정신적인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12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기득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고대 왕들은 뭡니까?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죠. 자기를 우상하는데 다윗은 자기 우상화를 버린 겁니다.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한 일이 뭡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게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언약궤 위에 누가 계십니까? 그룹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제사장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12지파와 전 세계에 전달한 거죠. 우여곡절 가운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뭐와 같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요,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임재를 베들레헴 들판에서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 임재가 예루살렘에 충만하길 원했던 거죠. 제사장 나라의 수도에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한 거죠.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서면요, 여러분 인생은 가장 영광스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입니다. 이거는요, 기세가 엄청납니다.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천한 목동을 선택하셔서 주변의 왕들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강대국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다 눌러버린 겁니다. 자기보다 힘센 시리아도 정복해버린 겁니다. 이런 왕들의 왕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딱 들어버린 겁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왕이 오시는 거잖아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임재하시는 거니까 그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24편 7절과 8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언약궤를 모시고 한 게 뭡니까? 4,000명의 찬양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팀을 묶어서 하루 24시간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합니다. 그 동네는 틀려요.
찬송이 매일 올려드리는 현장, 기도가 매일 올려드리는 그 장소와 현장은요 다릅니다. 주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소외된 지파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이라는 기득권 자기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떠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기득권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더 이렇게 올려 세우는 겁니다. 민심을 완전히 하나로 확 당긴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만든 겁니까? 여호와께로 막 돌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후손들까지 영원한 보좌를 물려받는 이런 다윗 언약이 맺어집니다. 시편 132편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변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몸의 소생을 내 보좌에 두리라. 내 자손들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언약과 내 증거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들도 내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리라 하셨도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육신의 후손들은 수시로 비틀거림에 넘어졌지만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수시로 비틀거립니다. 수시로 쓰러집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조숙으로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다윗의 후손들 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난지 모릅니다. 다윗 같은 임금이 없죠. 부분적으로 다윗을 닮은 여호사밧 같은 요시야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뭐합니까? 악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한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한 거지 하나님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한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다윗을 보며 자랐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가면요 하나님 떠납니다. 돈이 생겨보세요. 그 정치인들 보면 받으면 죽는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세계 국회의원들 가운데 스펙 제일 높은 데가 대한민국이더만요. 학벌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력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최고더만요. 근데 잘못 받아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과 상자 같은데 어디 종이 박스 같은데 5만 원짜리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딱 보여주면 이게 눈이 헷가닥 돌죠? 죽는 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 뒤로 5만 원짜리 아니라도 먹을 게 많잖아요. 그거 다 먹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힘이 있으면 타락합니다. 다윗처럼 일평생 하나님과 마음 맞춰 걷는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 맞춰 걷는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의 마음이 항상 겸손했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한 겁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일평생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는 있었지만 일평생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은 대부분 다 타락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로 따라갔습니다. 세상과 하나 되는 길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눌러놓으셨던 강대국들이 일어납니다. 그 강대국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완전히 파탄 나버린 겁니다. 왕의 아들이 왕이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서 가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비참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정말 신실하시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에스겔서를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맺으신 다윗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시편 89편 24절입니다. 나의 신실함과 긍휼이 그와 함께하리니 그의 뿔이 내 이름 안에서 높여지리라. 89편 28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다윗의 인생이 정점에서 미끄러졌죠. 이스라엘도 잘 나갈 때 실패했습니다. 시편 89편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질 뿐입니다. 내가 실패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 거두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신실함도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영원한 보좌를 물려받았습니다. 시편 89편 36절부터 37절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다윗의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리아가 있었죠. 요셉이 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일시적인 구원을 가져다 줬죠.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후손들이 실패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로 영원히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사용하던 무기들을 가지고 원수를 무찌르셨는데요, 죽음을 가지고 사탄에게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완전히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정도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업적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다윗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일평생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